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까지는 나오는데 이 가라지 비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만 이 비유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았죠.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떨어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을 내릴는지 모르지만 그날을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한 번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5년밖에 안 갑니다. 5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전에 대통령이 될 때는 굉장히 신이 나고 또 기분이 좋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아들이 재판을 받고 또 불법으로 증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고 있죠. 5년 뒤에 가면 그 즐거움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그냥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다음 기회에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결정이 되어지면 영원히 바뀔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30절의 말씀처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이 불은 바로 지옥의 불이라,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스러워서 또 후회스러워서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곡식으로 살 것이냐 가라지로 살 것이냐. 여러분, 추수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1년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게 하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면서 이 추수의 계절을 주신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추수의 시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속에 밭이 있는데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면서 결실을 하는 시점에 와서는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곡식으로 자라면 좋겠습니다만은 가라지로 밭에서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주인의 밭에서 분명히 자라긴 자랐는데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지는, 불에 던져지는 가라지처럼 될 수 있다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며 영원히 행복을 주는 날이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될 것이며 후회하는 날이 될 것이며 영원히 고통을 겪어야 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그저 가을이 됐고 겨울이 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중국에 갔어야 하는데 제가 맡은 게 기본적으로 2번 내지는 3번 중국에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봄에 제가 수술하고 그러느라고 못 가서 또 한 달 만에 중국에 또 가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가면서는 이제 강의를 하러 가요. 지난번에는 우리 선교하는 곳을 돌아보러 갔기 때문에 제 복장을 그냥 잠바 차림으로 갔어요. 제가 똑같은 잠바를 입고 점퍼를 입고 얼마 전에 어머님을 배웠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점퍼가 너무 추하다. 왜 그런 걸 입고 다니냐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 보실 때 추해 보이는 그런 점퍼를 입고 중국에를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옷을 너무 좋게 입고 가면 위험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이란 나라는 참 무서운 나라. 한국 사람을 납치하거나 또 한국 사람을 붙잡아다가 장기를 다 떼어서 파는 나라래요. 그래서 사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도 좀 덜컥 겁이 나요. 전에는 뭣도 모르고 중국에 갈 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제 나름대로는 좀 사람이 이렇게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옷도 잘 입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상 좋게 한다고 막 좋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같이 돕는 그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보면 중국 그 교포들을 보면 딱 보면 아, 저 사람 교포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얼굴이 비슷해도 딱 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안돼요. 표정만 봐도 또 옷 입은 것만 봐도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강의를 하러 가요. 근데 그냥 좀 추리한 옷을 입고 가면 이 강의할 때 좀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점퍼를 입고 가야 되나. 이게 또 너무 이게 잘 입고 가면 가다 또 무슨 일이 당할까 겁도 나고.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라지로 자라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알곡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알곡, 이 좋은 씨는 이 곡식의 씨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딸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출소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곡식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좋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예수를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곡식, 알곡, 좋은 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든지 심판하시든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십니까?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간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결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여러분, 가라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악한 자를 가리켜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사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저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심을 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내가 우선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죄성을 사단은 모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몰라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내용인데요. 이 논에 모를 딱 심어 놓으면 처음에 이렇게 모가 쭉 자라는데 나중에 보면 그 모 사이에 피라는 게 자란대요. 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들을 때 아니 무슨 그거는 뭐 빨간색인가 그랬어요. 피. 저는 피는 이 빨간 피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피라는 게 자란대요. 근데 이게 농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피인지 변지 잘 모른다래요. 근데 언제 구별하느냐? 이게 추수 때 딱 되면 이 벼가 말이죠. 이 알갱이를 딱 머뭇고 딱 이 이삭을 맺혀가지고 이삭이 딱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그때 피가 딱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피는 쭉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가질 않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죠? 열매가 없으니까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알곡은 겸손해서 머리를 숙이는데 이 피들은 말이지 교만해가지고 그냥 쭉쭉 올라왔다가 그냥 하나님께 다 뽑힌다고요.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벼를 심어 놓으면 처음에 몇 알의 벼가 싹이 나서 그 모를 만들어 가지고 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쭉 올라오면 이삭을 맺혀 가지고 쭉 고개 숙이면 한 벼에서 수백 개가 맺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맺히면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싹 훑어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심은 그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즘 그 선거 대선 전국을 보면 안철수 씨가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안철수 씨 대통령 만들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아니 갑자기 경선도 안 해보고 난 못하겠다. 내 사퇴한다. 그렇게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TV를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못 받아들이겠다 시위하는 사람도 있대요. 사퇴 취소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도 나중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씨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목적이 다 이룰 때까지는 생명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곡식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뭐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자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야 하면서 그렇게 수고해야만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며 가라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하고 오늘 왜 움직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